이 세상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네,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승리하는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이김이 있는 그런 특별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한 이 세상에서 분단 국가입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소수민족까지 합친다면야 분단 국가를 몇 개 더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일한 분단 국가죠. 최근까지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었고 성경에도 보면은 분단 국가가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별칭으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렀고요.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하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각각 한 번씩 나눠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고 어떤 일들을 행했고 한편 남쪽 유다는 누가 왕이고 어떤 일들을 행했고,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북쪽과 남쪽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왕들이 한 번씩 겹치면서 헷갈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는 선을 하나 딱 가운데 거놓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나올 때마다 이름을 하나씩 쓰세요. 남쪽으로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되었고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하는요, 남쪽 유다만 다뤄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유다만 그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편에서 역사를 기록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제사장 에스라의 눈으로 본 유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아비야가 언제 왕 됐어요? 여로보암 왕이 된 지 18년째에 아비야가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왕 된 지 3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전쟁에 대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북쪽은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백병전이에요. 군인과 군인이 1대1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의 숫자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40만 대 50만 해도 모든 전략가들은 50만이 이긴다고 봐요. 그런데 40만 대 80만이에요. 여러분, 40만, 80만 이 숫자도 역대급입니다. 로마 전쟁사에도요 10만이 넘는 전쟁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인류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40만 대 80만의 전쟁이에요. 이 정도 전쟁이 되면 아비야는 쫄아야 돼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전쟁 외면하고 돌아서야 지혜로운 왕이에요. 이 정도 되면 아비야가 전쟁을 접어야 된단 말이죠. 아비야는 80만 대군 앞에서 40만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여러분, 이 통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는 40만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상황에 사로잡혀서 쫄아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좀 두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비야는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 경기 안 좋죠? 다 뭐라 그래요? 안 돼, 안 돼. 못해, 못해. 포기다, 포기. 그러나 뛰어난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을요, 가능한 상황으로 달리 봐요.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상황마저도 주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십시오.
우리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지금부터요 아비야가 연설을 시작해요. 80만 적군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여러분 너네들이 따르는 왕이 누구 출신이라고요? 솔로몬의 신하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요. 7절 말씀,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소금 언약을 강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소금 언약이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그 말씀의 신자의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누구라고요? 배반자다. 여로보암이 배반자다.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왕 되어서는 안 될 사람, 오히려 왕에게 절대 충성했어야 할 그 사람이 지금 왕이 되었다. 아담의 죄와 똑같죠. 아담은요 스스로 하나님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하러 선악과 만들었어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돼서는 안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이치에 와 있으니까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왕으로 자처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아비야가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소금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비야처럼 삽시다. 세상에 뭐 크고 두려운 것이 몰려와도 하나님 약속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8절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누구 믿고 나왔다? 너희 옆에 누구 있다? 금송아지 있다. 금송아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무당 의지하고 불상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고 있다. 너희는 금송아지 믿고 나왔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왔어.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싸우는 적은 누구를 의지하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자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협해도,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을 위협해도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없는 자인 줄 확신하시고 담대하셔야 돼요. 네, 얼굴에 이미 쫄문한데, 여러분 아비야가 쫄아서 나왔겠습니까? 비록 80만 앞에 나왔지만 아비야 얼굴은 누구보다도 당당했을 거예요. 이 전쟁터 같은 하루 어떻게 싸워야 되나 걱정하며 나가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내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으셨다면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별빛교회 제가 목요일에 갔다 왔어요. 그 자기 교회 19명인지 29명인지 어린이들 다 미국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1인당 500만 원씩 듭니다. 그게. 어떻게 개척이 시골 교회예요. 어른 성도 3명 5명이에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겠냐 말이에요. 3년 전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 데리고 꼭 미국 갈 거야. 이걸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제게 하는 얘기가 형님 입술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하고 입술만 열어서 선포했던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김 주실 줄 믿습니까? 네. 우리 상황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더 악하면 악할수록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세요.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 이때 기도해라. 이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야 입장은요,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이에요.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진짜 자기를 생각했더라면, 진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최소한 이 전쟁 미뤄야 돼요. 최소한 이 전쟁 취소해야 돼요. 반면에 여로보암 입장,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입장에서 봅시다.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비야의 설교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80만 명의 군사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도 성막에 제사를 지냈던 백성인데 우리의 선조, 우리 아버지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 이 사람들이 아비야의 설교를 듣고 전쟁할 마음을 상실하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오늘 승리하러 나간다. 승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신다. 나는 오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은요, 상황에 압도당했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압도당했다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믿음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이게 결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선포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야의 믿음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비야가 우리 하나님 믿어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비야가요 그냥 믿음의 말,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된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형통하지 못하리라. 결코 승리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이 마음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유, 전쟁터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 전쟁터다, 전쟁터.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러면 입술의 고백대로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이고,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야, 우리 메뚜기. 근데 2명은 반응이 달라요. 그들이 거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 취하러 가면 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도록 해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반면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2 사람은요 살아서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를 마치 용사가 빗자를 들고 쓸어 담듯이 그들을 다 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다 없고 몽땅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아니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답답한 환경이 와도 용기를 가지고
불가능의 담벼락에서 눈물을 닦고 말씀의 검 장착하십시오. 믿음의 검으로 장착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이 한 푼이 그날의 먹거리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조금 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받으면 일주일을 한 달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5,000원 10,000원은요 생계예요, 생계.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요 한 끼가 궁금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안진뱅이와 같이 단 한 푼이, 단돈 1,000원이 귀했던 그런 시절을 똑같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지 같은 심정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베드로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쩌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믿음 가졌지만, 하나님 의지했지만, 주님 의지했지만, 끝까지 믿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요 열악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을 오히려 섬기고 있고 베드로는 세상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와 180도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절대 불가능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던 아비야의 전법을 여러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40만 명이 80만 명을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까? 비밀 무기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비야의 고백처럼 너희는 배반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다.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딱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일이 잘 안 돼요. 자녀들이 빗나가요. 뭔가 계획했던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선 명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일 제대로 되면 제가 하나님 쫓아갈게요. 이 일 제대로 되면 하나님과 관계 바르게 갈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믿음대로 살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3절 말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러분, 앞에도 복병이 있고 뒤에도 복병이 있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 군대로부터 완전히 포위됐단 말이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와 똑같아요. 그리고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 군대가요 그 전 세계 최고의 정예북에다가 완전히 싹쓸이 당했어요. 한니발의 복병전 때문에 완전히 망했죠. 지금도 한니발의 이 전법은요 미 해병대가요 제1교과서예요. 전쟁 전법 제 1전법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요, 믿음으로 나갔지만 상황이 더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믿음으로 나갔으면 뭐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좀 징조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 느껴지든가, 믿음으로 나가면 뭐 이렇게 사업자가 뭐 꼬리를 쫙 내리든가, 뭐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든가, 이런 상황이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징조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지금 아비야도 그래요. 오히려 복병을 당했어요. 완전 포위당했어요. 이때 아비야가 지혜로운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전쟁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비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불리한 상황에서 아비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14절 말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앞뒤의 복병들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왜 나팔을 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문화원 한번 갔다 왔죠, 그죠? 그 이스라엘 문화원 안에 그 뭐죠? 양각 나팔 있잖아요. 그걸 다 불렀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이참에 나팔 하나씩 다 살까요? 사업 잘 안 될 때, 일이 잘 안 될 때, 애들 말 안 들을 때 나팔 한번 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위기 상황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여러분 이 전쟁에 누가 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어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책, 교회 성경책이라면 빼고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빨간 줄 딱 그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40만이 8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소수 유목민족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 때문에 쫄지 마세요. 위치 때문에도 쫄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업자 내 손에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사장님 내 손에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고객 만났는데 이 사람 내 손에 붙여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일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울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11월 달에는 교육자들이 한 10명이 강원도로 가요. 콘도 하나 빌려서 1년 교회 행사 짜고 밤에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건의도 하고 우리 선배가 자기가 청년부 할 테니까 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 그럼 뭐 선배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해야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 봐. 하나님 청년부를 내 손에 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확신이 와요. 처음에 회의하는데 야 이 청년부를 우리 김 목사가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그거 바꿔요. 야 이 청년부 최 목사가 해라. 그래서 속으로 야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 작은 최석찬 목사의 기도도 응답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 응답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불경기라고 땅치지 마세요. 불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들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일이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됐는데 진짜 야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때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열악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목사님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실패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목사님 제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지인들이 부족해서 실패했어요. 목사님 국가가 이 모양이라서 제가 실패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 다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하든 회사에 있는 그 직장인이든 여러분들이 사업가든 어떤 사업을 하든 다 성공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절대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었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여기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다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떻게 이기겠어요? 돈이 많으면 이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았던 당시 말해서 쪽수가 많았던 여로보암은요 이 전쟁에서 졌어요. 반면에 심각하게 불리했던 아비야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군대로 이기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결국 여호와를 배반한 자의 최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밤잠 설치고 사랑해야 할 사람과 맨날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살고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일에 힘을 다하여 도전하고 내게 주신 일이라면 어려워도 답답해도 불리해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고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기에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나요? 그렇게 믿는다면 반드시 돈 때문에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고 돈이 없어도 돈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배신당해요? 반드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사랑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명예와 권력 의지하지 마세요. 명예와 권력 내 손으로 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진중하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성공이 있고 여기에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